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하루를 망치는 또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세 가지의 변수, 이런 요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아버지의 비유겠지만은 오늘은 구원론 사건보다는 탕자의 일탈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 문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를 망치는 세 가지의 독소, 이런 말씀을 갖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용한 마음으로 경청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8월이어서 장마의 끝자리가 끝나고 나면 무더운 더위가 우리에게 엄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름이 참 싫은 이유는 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위가 오면 우리가 가끔 이제 휘갈려서 먼 곳에 몸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휴가 때에 어떤 모습을 갖고 더위를 이길 것인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누구는 바다로, 누구는 삼면역으로 가지만 아마 추리소설 읽는 것도 그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추리소설 알죠, 여러분들? 정말 결말을 볼 수 없는 반전이 아주 가득한 이런 매력적인 문학 장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추리소설의 대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쥐덫이라는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물론 작품은 소설이지요. 이걸 썼던 바로 아가사 크리스티가 이걸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1952년도에 런던에 있는 웨스트 엔드 극장에 상영을 앞두고 초연을 준비합니다. 첫 무대에 올라가는 거지요. 많은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대사를 암독을 하고 드디어 첫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자, 웨스트 엔드 극장에서 그의 작품이 첫 번째 쥐덫, 이것이 바로 상영되는데 1회 관람환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회 관람환자, 초연을, 그죠? 그러면 추리소설의 묘미가 뭐예요? 결말의 반전이잖아요. 그럴 때 작가가 올라간 거예요. 오늘 작품을 다 감상한 여러분들은 밖을 나갈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과 결말을 절대 밖에 유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유출되면 결말할 때 추리소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말과 내용의 유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일주일 만에 런던 소리가 다 퍼졌습니다. 못 참은 거예요. 이걸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연극 올릴 때에는 전만큼 많은 관객이 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결말을. 그러면 작가가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추리소설의 연극과 모든 작품은 결말의 반전에 있는데 이것을 미리 발설하면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자가 관객으로서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것을 발사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스포일러.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영어 스포일러는 뭐죠? 망하게 하다. 망치란 말이고 스포일러가 뭡니까? 망치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엔드게임 같은 것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도 기대했는데 누가 이걸 올려버리니까 동영상으로, 불법으로. 결말 뻔히 알거든요. 그럼 뭐랍니까? 스포일러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일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망치겠다, 망치게 만든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망치한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어의 어원을 볼 때 스포일러란 말이 참 재밌어요. 원래 스포일, S-P-O-I-L, 이 스포일은 무엇을 망친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라틴 말 스포리움에서 왔습니다. 스포리움이 뭐냐면 과거에 귀족들이 입는 사냥에서 만든 고급 동물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옷 한 번도 그랬잖아요. 귀족 외에는 정말 좋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모피로 입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틴 말로 스포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짐승 가죽 가운데 극상의 가죽을 옷을 만든 거예요. 이걸 입고 집에 걸다 보니까 이게 너무도 자랑스러운 거죠. 남한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너희가 없는 최고급 동물 가죽의 모피가 있다. 이걸 말할 때 남들이 다 알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스포일러가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랑하듯 온 겁니다. 그런데 나 그 영화 봤다? 사고 싶은 거예요. 나 그 연극 봤다. 너 못 봤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연극, 소설, 영화를 볼 마음이 없다는 거죠. 뭘 알았기 때문에?
결말을. 이러니까 문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스포일러가 있으면 작가는 속상한 거예요. 다음 관계 호기심을 다 제거버렸기 때문에 그 관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스포일러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도 내 삶을 망치게 하는 스포일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하루가 뭐 때문에 망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나올 때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안 좋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일로 즐거웠다면 교회는 발걸음이 참으로 가볍고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도 오는데 우리가 달려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뭔가 내 감정이 상했어요. 그게 돈 문제든 어떤 관계 문제든 간에 걸어간 줄로 기어져 마음이 무거워요. 하루 종일 이 감정에 우리가 디플레이스 눌려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이런 감정을, 내 평안을 누가 망쳐버린 거야? 내 기쁜 마음을 주일날 하나님 뵈려가는 이런 경건한 마음을 누가 망친 거야? 하고 스포일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포일러가 반드시 사람만일 수 없다는 거지요. 어떤 감정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이 내 하루를, 내 인생을 망치는 스포일러 또는 스포일인가, 이걸 보시면서 오늘 탕자의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지만은 교도관들이 있는 이른바 옥중에 있는 죄수를 목회하는 많은 원목들이 있습니다. 경찰 경목들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수감자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세례 베풀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부탁한답니다. 오늘 오시는 경목 원목님들께 제발 탕자의 비유는 설교하지 말라고. 왜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수가 본문을 줄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가 또 하느냐고요. 그만큼 이 사건은 어떤 위험에 처한 자가, 정말 쥐염을 먹을 만큼 삶에 패배한 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구원론 사건을 말하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설교의 재료가 참 좋지만 이걸 하도 듣다 보니까 나중에 오시면 그래요. 누가복음 그러면 또 그 설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관점 말고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내 인생을 망치는 스포일러가 누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의 관점, 내 인생을, 하루를 망가뜨려버리는 세 가지의 감정 또는 형태에 대해서 보시면서 우리 삶이 온전히 보존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 발단은 독특했어요. 주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쉽게 말로 쓰네, 즉 가시같이 어렵게 살던 세리와 창녀가 주의 곁에 왔단 말입니다. 회당 가면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또는 설교자들이 말씀으로 나를 억누르고 고통을 주었지만 예수 곁에 가면 죄를 지은 나도 자유로워지고 나를 용납하는 그분 때문에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안 불러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님께 위를 받으려고, 그분께 마음을 치받기 위해서 오니까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안다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이른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죠? 한 말씀 바라보세요.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그 이유가 뭐지요? 1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바리새인 볼 때는 너희가 말씀을 들 자격이 있어? 너희같이 부정한 자가 말씀을 접촉할 자격이 있어? 너희같이 일상에서 하는 어업산 자들이 말씀과 접속된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어? 너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이런 종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지금 증거하거든요. 이게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늦게 인생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만나서 인생을 배우고자 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경원시했고 그의 예수와의 접촉을 싫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봤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는 큰아들인 거예요. 말씀 안에 온전히 구했던 모험생입니다. 둘째 아들은 뭡니까? 짐나간 둘째 아들은 바로 죄악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세리와 창기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동기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금 믿음 안에 구하면서 오만해진 바리새인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예수 만나기 위해 달려왔던 세리와 창기에서 희망을 주는 것을 둘째를 표현해서 아버지 기쁨을
처형한 것이 바로 사건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설교를 계획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제발 목사님 오늘만큼은 다르게 할 말이 낫다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 맞습니다. 오늘은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그 새벽에 나와 잠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한번 다르게 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이 아들, 본문에 언급된 인물이 아버지와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인물이 3명 나오거든요. 그 세 인물을 자세히 볼 때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아두면 우리 삶 속에 비극이 오겠구나, 즉 불행이 오겠구나 하고 인생을 망쳤단 말이 왔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3가지의 스포일러를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망치는,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삶을 짙은 그림자로 질러버리는 이런 망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헬라 말로 따라하겠습니까? 하마르티아. 따라하세요. 잘못된 판단. 따라하세요. 잘못된 선택. 우리 인생을 망치고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판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할 때, 즉 잘못된 판단은 뭘로 이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마르티아. 성경은 이 말을 죄로 번역하지만 원래 원문은 뭐죠, 여러분들? 판단의 오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망가지냐면 바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저는 말씀 바라보시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난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호랑망태했단 말이 등장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탕자의 비극과 불행이 어떻게 왔느냐? 무엇이 이 탕자의 인생을 망쳤는 것인가? 첫 번째가 아버지를 떠난 그 선택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그가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본문에는 언급이 안 되지만은 가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물어봐요, 신학생들한테. 탕자가 아버지를 왜 떠났을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왜 떠났겠습니까? 물론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런데 추측하는 것이 바로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식 키울 때 뭐 해요, 사실은요? 뭐 합니까? 잔소리 하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뭐죠? 아버지의 관심을 간섭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 공부해야 돼. 너 바르게 살아야 돼. 너 을은 잘 모셔야 돼. 그리고 욕설과 은어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야 돼. 이런 말을 아버지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이 자식을 정말 아끼는, 인생을 살아보는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로 내 아들이 밖을 나가면 그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고 숨을 다 하거든요. 그 아이의 성품을, 삶의 도덕을 만들어주면서 그가 사회에 출자하기 전까지 가정 내에서 바른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를 복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수없이 말도 하기도 하고 충고도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자식을 바르게 세우게 하는 아버지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요, 왜 아버지는 생각하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지?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아버지가 왜 내 인생을 추가하시려고 그래? 아버지의 관심을 간섭으로 오해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아플 때 병원에 가봐야지. 어디가 아프니?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게 물어보고 이것저것 말할 때 이것이 귀찮고 기분 나빠서 왜 간섭해 이럴지 모르겠지만 설사 이걸 간섭으로 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누구도 나한테 관심과 간섭을 안 한다. 이건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언급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잔소리는 비명소리라고요. 누가 마음 상할 거 뻔히 하면서 싫은 말 하겠냐는 거예요. 그 싫은 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여러분 인생을 미리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잔소리해서 이걸 안 고치면 이 상태에서 밖을 나가면 이 사회에서 어떤 대우받을 걸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보다 앞서 산 인생에서 그걸 미리 충고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는 겁니다. 왜 어머니는 날 간섭하냐고요. 왜 아버지 내 인생을 당신 뜻에 끌어가냐고요.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울타리에 넣는 것은 가두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겁니다. 철이 없는 양들은 왜 우리에 가두어? 똑똑한 양은요. 밤에 늑대와 이리에서 날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울타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잔소리는 바로 울타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좀 더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인과 의와 예를 갖춘 인물로 성장해서 미래를 교육하는 것인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모든 충고를 뭘로 하는 거예요? 간섭으로. 이러니까 뭡니까? 나 아버지 떠나가려는 잘못된 판단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뭘까? 형입니다. 우리가 본문처를 볼 때 뭐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 할 만큼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와 비교할 때 흠잡고 있었을 만큼 이른바 완벽한 아들입니다. 집을 나갔습니까? 탕자같이 아버지 선을 요구했습니까? 이것도 없단 말이에요. 묵묵히 아버지 일을 도와준 양이에요. 그러면 둘째 볼 게 형은 뭐죠? 내가 없는 걸 많이 갖고 있어요. 뭡니까? 바른 생활 산 아이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늘 큰 아들에게 있어요. 양을 키우고 아버지 도울 때도 어떤 시련 내색 없이 오늘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15장을 좀 바라보세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큰아들 말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이 어김이 없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명예에 토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섬겼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처럼 내가 아들이지만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당신을 섬겼습니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둘러쓰니까 뭐죠? 종의 마음을 갖고 섬겼으니까 아버지 볼 때 이런 착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둘째 아들이 바라보니까 나는 형과 비교가 안 돼요. 형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형보다 낫다는 증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돈만 갖고 내가 나가서 사업만 일으키면 나는 형보다 못난 게 아니야. 즉 아버지 앞에 내 존재가 형보다 못하다는 걸 입지 않은 마음이 혹 있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간섭으로 오해해서 상처받은 그 아들, 그리고 나보다 월등 뛰어난 큰 아들의 모든 모험적인 생활 때문에 상지로 빛바랜 내 삶의 어둠들, 이런 많은 것들이 아버지 앞에 내 존재를 한번 입증시켜봐야지. 이런 뭡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상속 주십시오 하고 타고 가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무엇일까? 아마 이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 밖에 저 넓은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 호기심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브레이사 좋아하는 야곱의 딸 다말이 세겜 땅에서 여자의 옷을 관심 갖고 호기심 갖고 나가다가 여러분들 그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당하는 것처럼, 즉 이 아들은 뭡니까? 집안 생활이 따분한 거예요. 매일 농사하고 양 키우고 아버지 앞에서 훈계 듣고 이런 생활 따분하니까 우리 좀 재밌는 거 없겠어? 가정 밖의 인생, 즉 우리 가정 밖에 울타리 넘어가서 이 인생이 얼마나 넓은데 내가 한번 견무 좀 쌓아봐야지. 내가 여기 가서 한번 인생을 경험해야지. 이런 마음이 극대 호기심되어서 마음을 요동칠 경우에 그는 뭐죠? 세 가지 이유를 갖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얼마나 어그러뜨리고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바라볼 때 모든 죄는 선택이 우리에서 왔어요. 하와도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뱀이 뭘 했습니까? 먹으면 너 눈발 가져. 결과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일까? 사단 마귀의 유혹일까? 결국 후자를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되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뭘 넘겨주었어요? 상자의 권리를 뭘 하나 얻어먹고요. 식물 한 그릇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권리는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권리예요. 음식은 눈에 보이지만 한 끼의 만족이에요. 한 끼의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함께 붙잡고 있을 경우에 여기서 판단의 오류가 왔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무슨 눈에 안 보이는 장자의 권리가 필요하냐고. 결국 여기서 하마르티아 선택을 잘못할 때 에서는 장자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독자 이삭을 주의 약속을 받고도 10년 못 참고 여러분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후에 20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두 아들의 갈등 때문에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 온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은 선택에 잘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영을 맑게 하사 하나님께서 사물의 편지를 보게 하사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중요한 걸 선택할 만한 힘을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택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판단에 그 수습이 안 되면 우리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망치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판단의 오류들 여러분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 뭘 구하십니까? 제가 수없이 언급을 하지요. 3시간 반 정도 저는 한 번에 기도 시간을 잡아요. 한 번 앉아 3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데 기도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 8번에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낯선 문제를 만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길과 답을 찾고 그 길답을 주시는 성령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게 판단력, 분별력, 통찰력, 기억력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현명, 초명을 강화시키심을 통하여 일평생 맑은 영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속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거든요. 악한 마귀가 천사를 가진가요? 달콤한 언어로 날 유혹할 때에 이것이 가짜임을 알고 안습고 그래서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 영이 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영이 깨어있으려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시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사왕이 역대하 14장에서 구세 100만 군대 가서 이겼어요. 16장에서 여러분들 작은 전투 앞에서 여러분들 외국 왕 바사 이스라엘 왕에게 뇌물 주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총명했던 그 아사 왕이 뭘 잃어버린 거죠?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택을 잘못합니다. 100만 군대와 300평과 싸울 때는 기도하더니 여러분들 아람 군대, 그 북쪽 이스라엘 군대 바사가 내려오니까 그 여러분들 아람 군대 왕한테 뇌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전 이기겠다. 거기서 잘못된 판단이 뭘 갖고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했다가 말합니다. 예언자가 진노하니까 화를 내고 옥에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얼마 후에 그는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100만 군대와 싸울 때 아사왕은 바른 선택을 했어요. 이런데 바사와 싸울 때는 선택을 잘못해서 동맹을 요구하고 이걸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키울 때 2가지를 경계시켜라. 내 아들과 딸이 있으면 첫째가 뭐죠? 불려. 2번째가 표조예요. 불려가 뭡니까, 여러분들? 성질 참지 못해서 욱하는 걸 다스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욱하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불려가 뭐냐면 자기 성질 못 이겼어요. 여러분들 몸에 자해도 하고 뭐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불려 이걸 조심하고 여러분들 표조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경박한 거예요. 말 너무 쉽게 하고 행동을 가볍게 하고 진정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불려, 표조 이 2가지를 옛날 현인들은 자식한테 많이 주의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욱하는 불의 사람인지 내가 표조, 말과 행동이 가볍고 약속을 쉽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아버지 나에게 진정한 지혜를 달라고요.
부탁입니다. 내 삶을 망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마르티아, 잘못된 선택이죠. 누구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잖아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 아버지 왜 날 간섭하세요? My life is mine.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이렇게 선택을 잘못한 거 판단을 여러분들. 나는 형보다 뛰어난데 왜 나 인정받지 못해? 왜 아버지 관심은 형한테 집중되어 있어? 이걸로 판단을 잘못한 거. 그래 아버지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가봤죠 여러분들. 이런 표현 용서하세요. 집 나가면 무슨 곳에? 우리 애들도 그래요. 빨리 독립하고 싶다고. 내 속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 너 혼자 밥 해고 빨리 한번 해보거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 하루 망친 것이 뭡니까? 잘못된 선택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아들 불행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 두 번째 바로 중요한 문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휘브리스요. 휘브리스.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오만함. 이게 바로 말씀하는 불행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오만함들이 있어요. 겁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철이 없을수록 운전할 때 여러분들 광속을 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카레이서들이에요. 어떻게 빨리 다니는지. 속도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근자에 어느 한서 부부가 역주행 트럭과 그건 충돌이죠. 추돌은 뒤에서 막는 거고 충돌은 정면 충돌이니까. 근데 살았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볼보자 사자하고 다들 그런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위험한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 때 시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처음에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결정도 빠르고 여러분들 모든 걸 결정할 때 여러분들 심사숙고할 신중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이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왔습니까? 아버지의 포 아래서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지킴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내가 장성하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필요한 겁니다. 아직 어른이 안 되었으니까. 근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 상속력에 달라고 분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죠. 이스라엘의 관습법상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투석, 돌로 마력죄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종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러봐 라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죽을 때 하나 문제인데 아버지 죽음을 바라는 것 오해 마시는 것이고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는 그 욕심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생전에 아버지 앞에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큰 결례인 동시에 이건 폐륜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밖으로 나가서 타고 가면 내가 이걸로 아버지 어떻게 내가 멋있게 사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이 아버지의 상속을 갖고 밖을 나가서 내가 한번 어떻게 사는가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도움 없이 혼자 장성해서 큰 기업을 세우고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 내가 양들 모아서 내가 돌아오겠으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과신했다는 거지요. 이른바 자기 분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른들은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뭘 계획할 때에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볼 때 답답할 정도로 신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 결정할 때 섬기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버트리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한번 실수하는 것은 1년 참은 거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표죠. 경박히 맞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버지는 뭘 느끼지 않습니까? 네가 부모의 울타리 있을 경우는 이 땅 세상이 얼마나 겨울인지 모른다. 아들은 뭐죠? 아버지 날 이렇게 못 믿으십니까? 내가 밖을 나가서 조금만 종잣돈만 있으면, 사업자만 있으면 내가 밖을 나가서 아버지가 평소에 일군 이 가정보다 더 크게 내가 세울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갔는데 보니까 세상이 만만해요, 여러분들.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쾌락들, 내가 몰랐던 유혹들, 내가 감당 못할 엄청난 세상에 꼬이고 꼬인 수학 문제도 어려운 세상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막상 나가보니까 사업은커녕
향락으로 쾌락으로 돈을 탕자고 맙니다. 세상이 무서운지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쯤이야 이긴다 생각하니 자기 오만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쩌면 냉정한 정글이에요. 실력이 없고 준비 안 돼 있으면 갇혀서 밟아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우리의 허물을 알고도 용납하는 그런 회개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만 세상은 한 번에 삐끗거리면 바로 방 빼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잘못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인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들을 몰랐다는 거죠. 내가 밖을 나가면 아버지 평생 일공고 한꺼번에 내가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내가 밖을 나가 손만 내면 내 손이 미달손이니까 나는 돈 벌 재주가 있고 이 땅에 한번 튀은 데만은 나는 힘이 있다고 이걸 스스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보니까 세상은 거인인 거예요. 나는 스몰 베이비 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아버지가 평생 일군 지난 일부를 허랑방탕하고 다 없이 한 후 손에 빈손 됐다는 겁니다. 세상한테 먹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뭡니까? 오만인 거예요. 세상은 나보다 큰 거예요. 세상의 악은 내 손보다 강한 거예요. 이런데 이것을 감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나가서 그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휘브리스, 자기를 너무도 과신한 거예요. 우시장도 바라보세요. 역대하 20장을 볼게요. 하나님 말씀해 주었어요. 스가랴가 곁에 경우에 하나님 묵시로 인해서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안 벗어나요.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훼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가 내 영을 여러분들 보조해 준 거예요. 목발 삼았어. 나 안 넘어지게.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 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귀한 도심을 주었다가 말해서 강세했다는 거죠. 순간 스가랴의 도움도 하나님의 강성을 주었던 복을 통하여 내가 강자가 된 것인데 어느 순간 성경 말하지요. 저와 강성함에 그 마음이 교만했다고. 내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더 이상 스가랴의 묵시가 무슨 필요했겠느냐고. 아버지 도우심을 내가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순간에 뭡니까 여러분들? 왕이 할 수 없는 성전 문턱을 넘어서 향을 피우다가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이여 나가소서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충고할 때 환에다가 이마에 뭐가 들었어요? 문득병. 그래서 죽지 않고도 왕을 빼앗기고 어디에 별다니고 한 거예요. 우시장은 뭘 몰랐죠?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건축이 헛될 것이며 우리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 즉 보초의 경성 밤을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는 기도할 때 첫 마디가 그래요. 교회 올 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설 수 없고 호흡도 못하는 제가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많은 걸 알아두고 부탁할 때인데 아버지 좀 바쁘시다 좀 줘달라고 그냥 기도한다 많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을 누가 망쳐요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하마르티아 잘못된 판단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바로 휘브리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오만한 그런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토마스 와시라는 그 신학자 제가 참 좋아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영국의 천교적 신학자인데 그가 한 말 다시 인용을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만한 천사보다 회개하는 죄를 더 기뻐하신다. 전 그 말이 날이 갈수록 너무도 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우리 판단 앞두고 기도합니까?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머물러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들 즉흥적으로 이익을 온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되지 않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마르티아 잘못된 판단이 우리 삶을 망치는 겁니다. 그게 스포일러입니다. 또 여러분들 휘브리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휴대폰 제 카톡에 2개의 문자가 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2분이 한 분은 신장암 한 분은 췌장암으로 와 있는데 저보다 어린 분들이세요. 작년 가을 노임만 해도 건강을 자랑하시고 여러분들 붉은 혈색을 갖고 나서 저보고 운동 좀 하라고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형님이 오래 사셔야지 우리가 형 뜯어먹지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토요일날에 병원에 가보니까 거의 촛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전부를 맡기면 아버지가 전부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에는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번 주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 이엠바운드 글이죠. 거의 그런 말이 루트의 말이 나올 거예요.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바쁠 때는 4시간 한다. 내가 바쁘다고 서로다가 실패할까 봐. 이런 그런 문구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누가 망칠 것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 잘못된 판단입니다. 두 번째가 휘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망치고 내 망치는 것인가? 니체의 말을 의해보죠.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 아십시오. 르상티망. 르상티망. 빨리 르상티망. 독일어입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그러면 르상티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불이익을 당할 때 원한 분노증으로 복수의 감정으로 내가 묻혀있는 감정이 바로 르상티망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원한입니다. 원한.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르상티망. 인간이 언제 망가집니까, 여러분들? 원한과 증을 품을 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박멸하기 위해서 온갖 악을 통할 때입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라보세요. 살겠다고 세리와 창기가 죽게 나온 거예요. 쾌락 때문에 돈 벌다가도 양심에 걸려서 20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해 보죠. 그들이 저를 보고 원망하되 르상티망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살겠다 몸을 붙이고 사는데 이걸 바라보는 자들이 뭐죠? 예수가 저걸 받아줘.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이 저를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이 뭡니까? 르상티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깰 만한 중요한 사람이더냐?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하면서 동기 목사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분은 바르게 영이 맑아서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참으로 표적, 경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못 참어. 그 자기 자랑하기 바빠서. 이번에 교회 오리가 늘어났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잘됐다. 어떻게 이제 성가대가 압력을 넣지, 사라고?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말 경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바르게 목회하고, 야, 우리 노예 끝나, 우리, 참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개 먹으러 가자 하는 분이 있어요. 개 먹으러 가자고. 그 저는 그래요. 그냥, 나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할 게 있다. 그러면 꼭 뒤에 한마디예요. 경고는 지 혼자 다 아는 체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고 아픈 거예요. 때린 적 없는 데가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전부지. 목사가 무슨 골프 당구의 시간, 아까 사실 계례에서 사실 골프 제가 하자 말했는데, 그게 포함, 골프 치고 개 먹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해요. 자기 취미니까. 그러면 자기 취미가 스스로 존중받기 원하면 남의 경건 취미도 존중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쟤는 꼭 어디 가다 보면 교회가 기도한다 보더라. 사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들리는 말이에요. 김 목사님 혼자 경건 취한테 다 한다고. 누가 알아를 붙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날 밤 속상한 거예요. 그때 떠올라요. 이게 바로 르상티망이구나. 왜 내가 그분 때문에 마음이 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내 마음을 그냥 통째보고 제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보세요. 영이 맑은 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이렇게 사는 거죠. 원망할 이유보다 그렇게 하고도 아직도 자기의 본질을 모르고 사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불이익을 가하고 온갖 험담을 하고 매도하는 그런 자가 밉다가도 어떤 말이 되냐면 나중 이런 마음이 들어요. 쟤는 저게 한계야. 저게 제 전부야. 그게 불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죄는 회개 안 해요. 의인이 회개하죠. 왜? 뭘 죄인지 알아야지 죄인들은 모른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파멸시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마르티아, 잘못된 선택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그만 간섭 말씀하시라고요. 관심을 간섭으로 잘못 해석할 때, 휘브리스, 돈만 줘보세요. 내가 이 집안 일으킵니다. 내게 기회만 주세요. 아버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르상체만 원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결론부로 들어가 보겠습니까? 따라하세요. 그대의 불행의 원인은 그대입니다. 누구 때문에 불행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소포크레스의 오리푸스 왕이 나온 대사예요. 그대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그대입니다. 우리가 내 불행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혀가 간사한 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1차 범죄는 사기꾼입니다. 2차는 뭐죠? 속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여도 안 속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일으켜도 내가 동의 못하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잘못된 결과 반응 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눈을 보고 오토하는 것이 신학적 한 말이에요. 죄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는 피조물의 저항이라고요. 죄는 뭡니까? 부득불지 낸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동의가 있으니까 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너를 친구에 삼아서 내가 망했다고. 내가 너한테 속았다고. 이렇게 책임을 저에서 전가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말하죠. 문제 해결보다 문제 발견이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 하마르티아, 내 안에서 휘브리스 르상티마, 이것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언제가 내 삶 망가져. 이걸 자각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이 불행은 내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불행의 원인은 당신이 있는 것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인생을 망치는 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양심의 목소리 길기라는 거예요. 뭐를 선택할 때, 뭐를 결정할 때, 뭐의 길기입니까? 양심의 목소리 길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빅터 유고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양심은 인간 내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부다. 양심은 하나님의 일부예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의 음성을 주려고 양심을 아버지가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타락을 해서 전적 타락해서 형상이 다 파괴되었지만 양심은 인간 내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밤마다 여호와가 내 심장을 교훈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거야. 빨리 사과해. 너가 욕심이야. 빨리 걷어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결정하고 만약에 이 탕자가 떠나갈 때 내가 아버지 떠나가면 우리 아버지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 돈 갖고 이 땅을 나간다고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한 번쯤은 자기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지. 그렇게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가는 엄청 결정을 뭐죠, 여러분들? 몇 날 못 되었단 말은 뭐죠? 옛날부터 이걸 고민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정리하고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뭡니까? 기도했다? 없다는 거죠. 상의했다? 없다는 거죠. 양심으로 물어봤다?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뭔가 결정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죄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영이 맑은 자하고 상담하되 제발 잘 골라 상담 좀 하세요. 사울처럼 무당한테 상담하지 말고요. 우리가 영적 조언 받을 때에도 그 상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상하고 아버지 법대에 있는 맑은 자가 상담을 해야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발락의 내을 받고 발람이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저장한 거 보세요. 상담 잘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 때 내 불행의 거의 반 이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회개도 그래서 1인 시리즈밖에 없다는 걸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이기려면 일주일을 이기려면 세 가지 조심하십시오. 하마르티아 기도 없이 어떤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휘브리스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이만큼 컸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기를 배제하고 나의 오만 속에 스스로 도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르상티마
원망하고 저주, 복수의 감정으로 여러분들, 이른바 헬라로 네메시스, 그냥 복수의 감정 때문에 내가 이를 갈고 마음을 괴로워지면 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꼭 부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예수님께 대해서 참 좋겠어요.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모든 자에게 감동을 줄 만한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제가 맑은 영을 주심을 통하여 뭘 하든지 은혜롭고 뭘 해도 감동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요, 많은 자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제는 뭡니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피 위에서, 아버지의 피 위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충분한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